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나요? 성탄의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기쁨과 감사의 캐럴이 울려 퍼지는 이 계절.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슬픔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은 본래 기쁨의 시간이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이들에게는 슬픔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비어있는 가족의 자리,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혹은 현재 겪고 있는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 때문에 멀리 플로리다에 가 있던 첫 해 추수감 사절이었습니다. 짧은 휴일이라 집에 오지 못하고 성탄절에나 볼 수 있었죠.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준비하는데 아내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보, 즐거운 감사절이잖아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조슈아가 태어난 이후로 처음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감사절이라서 그래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마음에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이별을 겪습니다. 그것이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혹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든 특별한 날이 되면 그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독재자나 연쇄살인마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악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슬픔에 잠겨 있을 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가 가장 좋은 공격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극 속에서 슬퍼하는 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때 내가 다른 말을 했어야 했어. 내가 다르게 행동했어야 해.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공격입니까? 성탄절이라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룩한 시기이기에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공격에 맞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기쁨의 성탄을 보내되 어둠의 공격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로 다윗 왕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순간에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치던 때였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가족과 왕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므이라는 자는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꺼져라. 이 쓸모없는 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탄의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 잘못이야. 넌 가치 없는 존재야. 그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다윗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로 만들어진 찬양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평온한 상태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언제 헐떡이며 숨을 몰아쉰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롭게 풀을 뜯거나 한가롭게 산책할 때는 결코 헐떡이지 않습니다. 사슴이 헐떡이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포식자에게 쫓겨 생사의 갈림길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칠 때입니다. 맹수에게 쫓기는 동안 사슴은 체내 수분의 80%까지 소모하며 만약 제때 물을 찾지 못하면 탈진하여 죽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평온한 묵상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수에게 쫓겨 모든 힘이 소진된 영혼이 살기 위해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저를 다시 살리실 생명의 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영혼이 헐떡이는 것 같은 고통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4가지 영적 원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가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우울감은 단순히 감정의 기복이나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약한 감정을 빌미로 벌이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0절에서 다윗은 그들이 바로 나의 대적, 즉 원수들이라고 밝힙니다. 바로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가 고작 이거냐? 너를 사랑한다는 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이 거짓된 속삭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스가랴 3장과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노라. 이 싸움의 본질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싸움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진짜 전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싸움이 거짓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그럴듯한 거짓 증거들을 들이밀며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며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은 그 거짓 증거를 보고 평생을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교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은 거짓된 공격임을 분별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노라 라고 대적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울하고 낙심했을 때 우리는 종종 자기 연민에 빠져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곤 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4절에서 그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현재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울한 사람이 우울한 사람에게 상담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낙심에 빠진 자신의 생각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공격받고 있을 때는 내 안의 부정적인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을 틀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공격을 받으면 역으로 공격하십시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반격하십시오. 셋째, 이제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혼에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내 혼의 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고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영이 나의 혼을 향해 명령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서 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책망이며 명령입니다. 영혼아,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왜 불안에 떨고 있느냐? 우리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해온 혼이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자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성경의 원리는 나이 많은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영보다 나이가 많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이 혼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감정이 슬프다, 죽고 싶다고 소리칠 때 나의 영은 내 영혼아, 잠잠하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너는 실패자야 라고 속삭일 때 나의 영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승리자다 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넷째,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포식자에게 쫓기던 사슴이 물을 찾아야만 살 수 있듯이 영적 공격을 받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그는 나는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11절과 43편 5절에서는 그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슬픔에 잠긴 얼굴,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배울 때 소망과 기쁨의 얼굴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숨기려 애쓰지만 결국 얼굴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불평 섞인 기도가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또한 운전하며 홀로 가던 길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들아, 멈추어라. 내 문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내 궁정에서는 찬송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즉시 찬양을 틀고 억지로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자 어느새 제 입술에서는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차 안은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찼고 저를 짓누르던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혹시 영적으로 지쳐있거나 어두운 공격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거짓에 기반한 것이며 당신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슬픈 감정의 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영으로 혼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지금 바로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당신의 얼굴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의 힘이 되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생명의 물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